영생을 취하라. 올해 우리 교회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읽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럴 때 저는 가끔씩 절망합니다. 앞에 이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 이거 붙여놨다고 그걸 읽고 계시다니만 참. 여러분, 이 표라는 게 하나의 실내 장식 걸개로 걸려있는 그림이나 또 글자가 아니에요. 표의 그 사전적 의미는 주의, 주장, 강령 따위를 간결하게 나타낸 짧은 어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루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울의 삶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치열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평생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싸우고 싸우다가 그는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비된 의의 면류관은 내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또 바울이 싸워왔던 선한 싸움의 상대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람과 같이 육신을 가진 존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상대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악한 천사들의 계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죠. 온 세상은.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사탄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대신에 통치자, 권세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으로 불리는 많은 이러한 졸개들을 거느리고 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과의 싸움이 있어서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비를 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삶을 살아간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요, 동역자요, 또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살아갈 지침을 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꼭 디모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군사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교사나 목회 일선에서 일하는 목회자들만이 치르는 것이고 일반 성도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 모두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전투 현장이요. 이 싸움이 매일매일 치러야 할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안이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결판난 전쟁, 우리의 승리가 확정된 전쟁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한 작은 전투를 통해서 그 우월성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힘과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 교회 유목사님 아들 은찬이가 지금 복무 중이죠. 또 수영집사님 아들 정욱이가 공익근무를 위해서 지금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박장로님 아들 성래가 이달 말에 군 입대를 합니다. 군에 간다고 당장 총 들고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기초훈련과 체력 단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각종 군장과 또 무기를 지급받고 사용법도 익혀가는 그런 일정 시간을 거쳐야지만 멋진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4가지 자세, 피하고 따르고 싸워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무리 시간으로 영생을 취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것은 지키라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6장 12절 읽어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싸움의 최종 목표는 영생을 취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꽉 붙잡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성의 삶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야만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런 영생의 삶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 권고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또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영생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누릴 수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란한 세상과 치열한 전장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모델 하우스를 보고 또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내 것 아니겠습니까? 입주가 멀었지만 이미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공사 현장만 봐도 마음이 뜨뜻해지고 뿌듯합니다. 지금 기령숙 권사님이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저게 언제나 세워지나 기다렸더니 요즘 땅 파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것, 소유된 우리의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갖고 있지만 그 영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적인 관심이 많아요. 시간을 뺏깁니다. 또 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쉬 잃어버립니다. 기분이 하늘을 날 듯 하다가도 금방 식어져 버리고 또 시험에 듭니다. 주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영생을 누려야 돼요. 물론 잠깐의 그 한 계단을 우리가 한 문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우리는 누릴 힘과 권세와 또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어. 오늘 교회 가서 스트레스 풀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 얼굴 보고 저 사람 머리가 왜 저래, 옷이 왜 저래,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그냥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쪼시박대고 말이죠. 스트레스 풀고 또 교회 사람들이 만만해 보이니까 교회 가서 한번 탕탕거리기도 하고 또 교회 가면 일주일 내내 뭐 잘 못 얻어먹었는데 교회만 가면 주일날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와. 카레 라이스에 뭐 짜장 라이스에 뭐 돼지 불고기가 이렇게 막 나오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돼지 불고기 한 번 못 얻어먹다가 교회만 주일 기다리는 그런 제가 아는 목사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일주일 동안 영양 섭취를 못했으니 내가 오늘 가서 영양 섭취를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얼굴 보고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웃으세요. 예. 저 쭉 찌그러진 얼굴로 계시지 마시고 웃어야 돼요. 왜? 우리 영생을 누리고 맛보고 주 안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교회에서도 많은지 가득 찬지 쭈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작은 천국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만난 듯한 기쁨이 있고 사람들 손잡으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대화 한마디 하면 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천국 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즐겁고 복된 희락 평강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어느 누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자격이고 또 그런 권리인데 왜 이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할 뿐 아니라 영생을 즐기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들은 피따스 아취를 해야 돼요. 피따스 아취가 뭐예요? 피하고 싸우고 따르고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해 줘요. 그리고 20절에는 내게 부족한 것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신앙 자세를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바울처럼 치열한 삶을 살아간
한 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주민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인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한 분 여성 순교자가 계시는데요.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전도사님이세요. 그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91년 전남 신안 암태면 수곡리의 작은 섬에서 출생하셨는데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해서 주위의 칭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부친의 반대로 글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17 나이에 신랑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자 남편은 세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아 삽니다. 가정을 안 돌봤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후손들이 바로잡은 것을 보면은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애가 생기지 않았으니 당신은 새로이 사람을 들여서 꼭 아이를 낳으시오 하고 그 낳은 자녀들을 자기의 아들처럼 자기의 자식처럼 길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리고 이 문준경 전사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남편이 후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주 남편이 집을 돌보지 않고 또 방치했고 그래서 고생하고 살았다고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로도 나와 있어요. 이 문준경 전사는 자신을 남편 있는 생과보라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도 지극한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깁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는 목포로 건너가서 단칸방에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던 중에 어느 전도 부인에게 예수를 믿으면 당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후에 유명한 우리 성결교단의 부흥 강사가 되신 이성봉 당시 전도사님이 개척한 북교동 성결교회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세례를 받고 개인 전도와 축호 전도를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소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동방 권사님이 그런 분이신데요. 85세까지 전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확 불러가시면 참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어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준경 전도사님 못지않아요. 우리 동방 권사님도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자랑이 있지만 말이죠. 어쨌든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소원하고 친정에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아버지가 노발대발합니다. 악신에 들려서 친정을 서양 귀신에게 망하게 하러 왔느냐 하면서 배를 걷어차기까지 합니다. 또 오물을 뒤집어 쓰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 전도사님은 오히려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1931년 결단하여 상경합니다. 경성 성서학교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 전신 초대의 그런 우리 신학교죠. 그리고 방학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만으로 그 고향 근처 곳곳에 섬마다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졸업 후에 다시 증도로 돌아와서 나룻배를 타고 서해안에 773개의 섬 중에 122개의 섬을 돌면서 11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주민이 부탁하면 그곳에서 시신의 염도 해가면서 또 산파 노릇도 하고 짐꾼 노릇, 우체부 노릇도 마다하지 않고 섬 주위 돌짝 밭길을 다니면서 고무신을 1년에 9켤레까지 바꿔 신을 정도로 그렇게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그 열정적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신병자, 중풍병자가 낫게 되어서 섬의 여의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어요.
해방이 된 후에는 공산당을 따르는 좌익교회 활동이 이 섬까지 뻗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6.25로 지역 전체가 인민군의 치하에 넘어가게 되고 전도사님과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1950년 10월 4일 인민군이 패주하죠. 국군이 증도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악의에 찬 공산당원들은 교인과 양민들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끌어내고는 한 사람씩 칼로 내리치고 또 찔러서 죽입니다. 이들은 문 전도사님에게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몽둥이로 내리치고, 이 전도사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고, 이어 총탄에 맞아 59세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고향인 전남 신안군의 섬들을 설립한 증동리교회, 진리교회, 대처리교회 등 11개 교회는 오늘날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우리 전 세대지요. 김준곤, 이만신, 정태기, 이만성, 이성봉 목사님 등 30여 명을 배출한 믿음의 산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념관이 오늘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면 전 여러분 한번 모시고 저기에 다녀오고 싶어요. 정말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문전도사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무명의 전도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문전도사님은 바울처럼 부름받은 후에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영생을 취한 참으로 복된 삶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경건을 훈련해야 되고 영성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합니다. 경건을 연습하고 겸손을 배우면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또 그러한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살아가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빛처럼 나타내고 향기처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소망의 전도자로, 사랑의 순교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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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피하고 따르고 취하고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서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서 주님 안에서 내 세상적 모든 것을 포기하며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로 다가온 우리 임직 예식에 깊이 관여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가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참변누리교회 공동체가 한 걸음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찬양 공동체, 또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선교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의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